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부살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궤와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궤는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성물인데요. 이 궤 안에는 세 가지 아론의 땅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죠. 궤를 덮고 있는 뚜껑과 그 위에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는 것을 속죄하는 자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 안에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의 2 돌판이 있어요. 그 돌판을 덮어주는 뚜껑,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거지 내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만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죄에 대한 어떤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삶을 살든지 아니면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자고 하실 때는 죄를 해결하고 와라. 네가 지은 죄를 다 네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와서 나를 만나라. 아니면 그 죄를 만회할 수 있는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와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희의 죄가 덮여지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만회되었거나 아니면 훌륭한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주님의 은혜로 덮여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덮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뚜껑
뚜껑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했다고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그 죄가 덮여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 괴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법으로 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법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뿌려진, 즉 피가 덮여진 거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만남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진실로 인격으로 만나려면 그 사람을 여러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덮어주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도 인격으로 못 만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가지고 만나면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나보다 잘 살았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으로 만난다. 인격으로 만나는 게 사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그냥 감정으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만나는 건 인격으로 만나는 것,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나는 것을 사랑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그 감정이 없으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인격이에요. 인격이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람을 어쨌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지정의죠. 내가 그 사람을 지식으로 만나고 감정으로 만나고 의지로 만나는 거예요. 의지로. 우리는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감정으로 만나죠. 이 사람이 호감이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고 내가 매력을 느끼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감정이 좋아요.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 늘 그런 좋은 감정이 늘 일관되게 늘 그 감정이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더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참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이 내 입에 계속 맛이 있으려면 맛이 계속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음식이 계속 맛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처음에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그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맛을 못 느끼잖아요. 맛이 있다. 예전만큼 맛이 없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더 이상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려서 못 먹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감정으로 그 만남을 시작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 만날 때마다 내 감정이 좋아지는 거,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만날 때마다 새롭고 만날 때마다 감정이 나한테 좋은 감정을 주고 만날 때마다 기쁨을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때로는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다투기도 하고 또 잘 안 맞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어느 순간 그 좋았던 감정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더 이상 안 만날 거예요? 예, 그건 인격적인 만남은 아니죠. 예.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하여 지식, 이 사람에 관하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어. 그 사람 안에 내가 처음에 발견했던 매력적이고 참 좋아했던 감정을 일으킨 그런 요소들, 근데 그렇지 못한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왜 이 사람은 내게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혹은 내가 매력을 느끼지 않고 내 감정에 상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나온 날들의 삶의 사연들을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자라온 삶의 환경들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표현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것인데 생각은 이런 것인데 표현은 나와 다르게 표현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누구 오라 그러면 이렇게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다른 어느 나라는 이게 가라는 뜻이래요. 가라는 뜻.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오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강아지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부른대 오라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 갔는데 누가 나 이렇게 불러요. 내가 강아지야? 개 부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죠?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길 건너서 나를 봤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기분 확 나빠. 이게 내가 강아지야? 이렇게 부르고. 그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언어와 그 사람의 언어가 다르거든요. 똑같은 손짓을 하는데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게 오는 건데 이 사람은 이게 가는 거래. 나는 이거는 개 부르는 건데 이거는 사람 부르는 거래. 그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감정이 나쁠 수 있잖아요. 감정이 탁 나빠요. 나를 뭐 개부로도 그렇게 사람을 부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동작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내가 기분 나쁠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구나.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구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이런 행동에 만들어진 그 사람의 어떤 부모에 대한 이해, 가정에 대한 이해, 그 사람이 겪었던 어떤 사건과 삶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다 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다 이해합니까? 그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로. 처음에는 감정으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지식으로 사랑하고, 마지막 의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다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좋았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거든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죠? 내 아픔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더 좋게 만드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런 혜택의 하나님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을 좋아지는 감정이 계속 가지고 간다? 그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그건 진짜 좀 특이한 경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내 안에 막 감정이 일어나.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예배 드리는 게 좋아.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갈수록 그 예배 드리는 거 좋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되면 예배 드리는 게 이제는 너무 익숙하고, 그죠? 익숙해요. 예배 드리는 게.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말씀 성경이 처음에는 너무 달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평생 그 말씀이 계속 달아서 말씀을 읽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한 번 성경을 읽으면 막 2시간, 3시간 막 한 5분 지난 것처럼 그렇게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또 읽고 싶고 성책을 덮기가 너무 아쉽고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처음에는 말씀이 그렇게 막 내가 2-3시간 읽었는데 5분 지나간 것처럼 막 말씀이 너무 재밌고 성경을 덮기가 너무 아쉬운 그런 좋은 감정으로 성경을 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말씀이 이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감정적으로 감동이 되지 않는 때가 와요. 그때는 여러분 지식으로, 그때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어떤 감정이 막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순간이 오거든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낳는 거예요? 들음으로 나고 지식으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이 우리 가운데 지식이 되니까.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지,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왜 내게 주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감정이 사라질 때는 이해하면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또 어떤 경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도 안 생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다루시는지 이해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 감정도 사라졌고 하나님 이해도 안 돼요. 하나님 바이바이. 그게 인격이 아니는 거예요. 인격은 3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정도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즐겁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감정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막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위선이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게 무슨 위선이야? 다 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로 믿는 거. 의지로. 왜? 그분은 마땅히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해도 안 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옳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왕이시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순종합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그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만날 때 단순히 이 사람을 막 감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면 덮어주는 게 있는 거, 덮어주는 게. 이 인격적인 사랑의 대표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눈에 넣어도 맞고 이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항상 나에게 기쁨을 줍니까? 아니죠. 기쁨을 안 주죠. 슬픔도 주고 걱정도 주고 때로는 분노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난 더 이상 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너 이제 나가라, 우리 따로 살자,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다음 이해하는 거예요. 애가 막 울어요. 우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울고 저렇게도 울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며칠 여러분 애가 울어가지고 잠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하면 이게 부모 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얘 왜 이렇게 울지? 어디가 아픈가? 라고 부모가 찾아요. 근데 얘가 말을 안 해주잖아요. 울기만 하고. 근데 부모는 찾잖아요. 얘가 기저귀가 문제인가, 뭐 똥을 쌌나, 뭐 배가 고픈가, 뭐 어디가 아픈가, 그 자리에 뭐가 거칠한 게 있나, 찾아요. 이유를 찾아요. 얘가 우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요. 그죠?
결국 얘가 그래서 우는구나. 그래서 우는 거야. 밥을 다 줬는데 밥 다 먹고 뭐 기저귀도 깨끗한데 이거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되다가 얘가 아파가지고 우는구나. 그죠? 그래서 그 얘를 이제 계속 간호하잖아요. 근데 애를 키우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 이상 얘가 미워. 자식도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미워. 얘가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 상식으로는 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얘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자식이니까. 의지잖아요. 의지로 키운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 그렇게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격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 처음에는 감정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감정은 우리가 계속 갈 수 없으니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덮어줘. 그래서 우리가 못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덮어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어요. 덮어주는 건 죽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부모가 죽잖아요. 자식. 그죠? 그게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내가 누군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걸 덮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안에 지식으로 정리를 못해요. 사실 우리는 많이 덮어주고 살았어요. 그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죽여오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알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내가 고생했다라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람이 사람을 덮어주는 것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가야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생하셨잖아요. 그 힘든 거. 그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덮어주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덮어준다고 할 때 나는 뭐 그 사람보다 얼마나 잘났어요. 사실 나도 다 벗겨놓고 나면 다 똑같지. 그런데도 우리가 누군가를 덮어준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경우엔 정말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어떤 뭐 그런 것들 다 나의 가치, 나의 기준, 이거를 완전히 다 죽여버려야 내가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게 잘 안 느껴져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속죄소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조금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영광.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밖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 잘했으니까 떡을 주셨겠지. 뭔가 하나님 내가 쓸만한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겠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겠지.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는. 그렇지. 우리는 그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속죄서를 너무 좀 오래 나누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이죠. 떡상인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얼굴의 떡입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그대로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차려놓는 상 그래가지고 진설병 이렇게 진설병 상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확하게 그 진설병은, 그 떡은 정확하게 그 얼굴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얼굴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의역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임재의 떡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있는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생명으로 읽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성경을 책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을 생명으로 읽을 때예요. 성경을 생명으로 읽는 게 뭐냐? 성경을 그리스도로 읽을 때예요. 모든 말씀이 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향해요?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서 계속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 그 떡을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 것이고, 그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무슨 수련을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그러면 간단해요. 성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다른 교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누구로 읽어요? 그리스도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식과 교훈 혹은 윤리로 여러분, 도덕으로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그건 여러분 생명이 안 돼요. 거기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가 지금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계속, 구약이지만 계속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먹으려면 첫 번째 그 음식은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해야 손이 가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보기에 좀 별로면 손이 안 가요. 저는 이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모양이 이상하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잘 손이 안 가요. 괜히 그거 먹었다가 이 맛이 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맛이 않으면 이거 넘기기도 힘들고 뱉기도 곤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음직해야 되는 거. 먹음직. 아담이 선악과 보고 먹음직하고, 그죠? 먹음직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잖아요. 먹음직해야 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려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왜 잡혀 죽습니까? 아이고, 그런 일 없어요. 왜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하나 믿고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이 잡혀서 어떻게 돌아가신다고 하니, 그러면 자기들의 인생은 뭐예요? 자기들의 인생을 다 걸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는데, 그럼 뭐예요? 나는 그러면 3년 동안 헛수고하고 내 인생 다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죽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독립시키시고 그분이 왕으로 취임하시고 우리는 그 옆에서 주님이 왕이면 우리는 12 제자, 12 장관들 뭐 이거 바라보고 왔는데 갑자기 잡혀 죽는다고 하고 실제로 잡혀가고 뭐 그러니 더 도망가죠. 예수님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들이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먹음직한 떡으로 인식하게 됩니까? 여러분 떡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 떡상 옆에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비로소 주님이 그동안 3년 내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씀을 먹기가 어려워요. 먹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생명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비추어 주니까 그게 비로소 맛있는 떡, 먹음직한 떡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떡을 먹죠. 그죠? 그제서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취하고 사람들에게 이거 너무 맛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권하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생명의 떡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너무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가신 길 우리 찬송은 내가 그 길 따라 가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거 엄두도 안 나요. 그죠? 그것이 생명인 건 알겠는데 알겠는데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실 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생명의 떡이구나. 내가 이걸 먹어야겠구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걸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겠구나. 떡을 먹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떡을 먹어요. 떡하고 나오고 떡을 먹으면 떡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면 즉 그 말씀을 생명으로 순종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먹은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임재하셔서 내 삶이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왕성하게 살아갑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어둠도 내 삶을 흔들지 못해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떡을 언제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내 앞에 있게 하라. 매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늘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떡으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 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생명으로 취하게 하시고 당신을 생명으로 먹게 하시고 당신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더 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연약하고 오늘 우리의
쓰러져가는 것들이 다시 일으켜지며 세워지며 강력해지며 능력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이 더욱 왕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